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가르치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오. 이것이 그들의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주님 앞에 좋은 것을 쌓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때론 성공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명예를 쌓기도 하고 권력을 쌓기도 하고 또 물질도 많이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예를 쌓고 물질을 쌓아 올린다 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 돈에 대하여 말하기를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으며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신앙을 참되게 세워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세워나가야 되고 또 존중과 섬김과 배려함 등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조심할 것은 잘못 쌓으면은 어떻습니까? 집은 불완전하여 무너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것을 쌓아두길 원하는데 세 가지로 함께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쌓아놓자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무한하지가 않죠. 우리의 힘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그런 놀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해도 며칠 동안 먹으면 그 음식이 질려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딱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물붓듯이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자신의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의 삶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전하는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둘째로 점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믿고 그러므로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으면 우리의 예배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약속이 더 중요했고 세상 일들이 더 먼저라고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서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찬양을 하다 보면 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인 은혜가 쌓여져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우리 유인자 권사님이 아직까지
요양원에 계십니다. 이제는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계십니다. 참 권사님을 자주 만나 뵙고 싶지만 면회도 쉽지가 않고, 또 면회 신청이 되면은 유리문 사이로 아주 손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로 대화만 나누어야 합니다. 권사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권사님의 가장 큰 소망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분의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권사님의 삶에 지금의 가장 큰 소망은 은혜를 받고자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식어지면은 다시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예배 시간이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불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쌓지도 못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다시 받으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기도를 쌓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하나하나 쌓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절박할 때, 간절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기도는 더욱 우리가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와의 싸움이고 나와의 씨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인생의 위기를 만난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은 어떤 사랑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기도의 처절한 싸움을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집에서 나와서 외삼촌 집에 갈 때 그 광야길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라는 것이. 창세기 30장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사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는 마침내 번창하게 되었던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야곱은 기도의 씨름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나 자신의 매여있고 묶여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뿐만이 아닌 내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분들의 그 흉악의 결박도 풀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의 삶을 볼 수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중독의 노예가 되었던, 가난과 미움과 다툼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일들이 풀어지고 끊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쌓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쌓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는 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함께 몸소 실천하며 쌓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55km 거리에 있는 욥바에는 주님의 제자였던 도로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욥바에서 도로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너무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힘이 없고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는 선행을 많이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구제하던 도로가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후하고 중동의 기후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또 죽음을 당하면은 3일장이든 5일장이든 하게 되지만 중동 지역의 당시의 날씨는 너무 무덥고 습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하루 만에 모든 장례를 마쳐야지만 그 시신이 부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 문화가 하루 만에 다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바에 있었던 성도들, 도로가의 선행을 알고 있었던 성도들이 장례를 안 치르는 거예요. 도로가의 시신을 다락방에 누이고는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를 급히 청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생전에 그 도로가가 많은 사람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지어준 옷을 내보이면서 이 여인의 선행을 들려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순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하니까 이 도로가는 다비다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니고 있는데 다비다가 일어나 앉게 되었다라는, 살아서 다시 앉게 되었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쌓은 사람을 다시 생명을 살려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욥바에 사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큰 은혜가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선한 일들은 한 삶의 그 모든 결과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아시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비유로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말씀과 오늘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심판에 주님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의인들, 양들을 이렇게 주님은 그들의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아시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연약한 자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신앙이 이제 세워진 분들도 있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또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염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님이 또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염소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야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쌓고 기도를 쌓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쌓아 우리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